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에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 없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하소서. 하늘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최부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끝을 바라보는 8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주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서 설거질 것들을 쫓아가며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그 악한 계략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계획하심으로 주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이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노방전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함에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를 계획하시고 행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친히 돌봐 주시어서 늘 평안하고 형통한 가운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자녀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그간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먼 길 오고 가실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기승하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듣는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가 역사 소설로 쓴 소설이 있는데요.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 특히 에도 시대 초기에 기리시탄,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기리시탄이었는데요. 기리시탄 탄압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주인공인 포르투갈 카톨릭 신부인 로드리고는 일본으로 선교차 거기를 갔다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소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엔더 슈자크의 소설에서는 이 침묵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폭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유다는 그들의 손에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강권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나왔던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박국 우리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침묵하고 계시고 또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4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침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또 우리가 침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볼 텐데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아무것도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볼 것은 이스라엘의 큰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스라엘의 큰 외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제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흥분과 확신 가운데 소리를 질렀는지,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뭐가 울렸다고요?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땅이 울렸을까요? 물론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땅이 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힘있게 정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을 돌며 외쳤던 함성 같은 그들 가운데는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들의 기쁨과 환호성은 공허한 기쁨, 공허한 외침이었어요. 단순한 기쁨, 공허한 기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착각했던 신비한 성물로만 대했던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라는 물건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큰 외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크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때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여종 하가를 당신의 침상에 넣어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생사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바로 17장까지 약 13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라는 내용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17장에 가서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그리고 이스마엘 나이는 1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은 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입장으로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침묵하실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나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침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23절 24절에서는 이런 침묵을 겪는 인간의 답답함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44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어찌하여 죽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는 다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블레셋이 스스로 내는 용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블레셋 이방인인 블레셋들이 크게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6절부터 9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거라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 큰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가 패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도리어 언약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고 용기를 내어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이 용기를 내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저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스스로 힘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용기를 내고 이 하나된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언약궤가 있어도 담대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 중심으로 어떤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자들이 우리보다 강해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한 꾀를 이루며 자기 길이 형통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들이 잘 될 때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이 똘똘 하나 되어서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이 용기를 낼 그때에도 침묵하셨던 겁니다. 블레셋을 보시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보십니다. 오늘 온 우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 중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늘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여 늘 선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언제까지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침묵도 잘 이겨내고 침묵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4장 11절을 보면 그 전쟁에서 패해서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취했던 자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들은 심히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다 하셔요. 그리고 엘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귀가 쟁쟁 울릴 만한 놀라운 무서운 경고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귀가 쟁쟁하게 크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방치된 상태로 계속해 있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언약궤를 불러드릴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성취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죠. 이 심판은 과거에 누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는 헛되지 않는다.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이 막 활보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불의 심판을 받을 거고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나 혼자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혼니와 비나스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분명히 이 땅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에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매일 잔소리를 하고 협박해서 교회를 데려다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잘해주고 10번 초대하고 1번 강권하는 거예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번 기도하고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잘해주고 10번 초대하고 1번 강권하라. 이 사이클을 쭉 했어요. 그래서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신묵기간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갱신케 하십니다.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갱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투에서 얼마나 크게 참패했습니까? 여기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번 전쟁에서는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으며 3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보다 이들에게 더 큰 충격은 뭘까요?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너무 충격에 빠져서 잘못 뛰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겨버리고
보병 3만 명이 엎드려져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왔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갱신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블레셋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잃어버리면서 이들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거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이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어 가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후자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뺏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말씀의 예언이지만 3만 명이 죽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기도 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도 돌려놓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려놓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새롭게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자기 백성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막 탄압하는 그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도록 그 애굽 땅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66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돼서 나와요? 남자 성인만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250만 명이 돼서 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침묵하시면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흐트러짐 없으시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침묵 가운데도 온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는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침묵은 빨리 종료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속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소서. 우리보다도 더 악한 자를 우리를 갱신케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열심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로 우리를 갱신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사용되어 주는 그런 일 없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침묵과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신뢰하리니. 나는 심히 언약에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박해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이 건널 때에 법이 없게 하시고 저기 뱉는 가라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은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 못해주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심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강단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을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부리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가득혀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느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그 침묵은 속히 종료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밤에 좀 이렇게 목감기 기운이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목감기 있어서 일찍 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영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코로나 키트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구 설교를 부탁하기 어려워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저는 뒷문으로 해서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사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참여하신 분들인데 일독증서는 다음 주에 우리 하우키 권사님하고 또 정진 전사님 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면 관계전도 교회 와서 기도하기 여러분 8월 말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9월 7일부터는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첫 주는 전교인 주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9월 7일 날 노방전도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광고 보시고 오늘 오후 찬양대는 샤론 찬양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고요. 하반기 사역 시작 9월부터 제자 훈련 노방전도 다시 시작하고요. 전도 폭발 훈련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요, 우리 홍동희 선교사님 이번 주까지만 계시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제 이집트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큰 은혜를 나누실 텐데 여러분 또 오후에 많이 오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